스트레스를 연구해 가지고 그 1958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스 셀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은 쥐가 가지고 있는 DNA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의 97%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쥐장 안에서 그 쥐가 들어있는 그 케이지 안에서 쥐들이 아주 평화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 한 번씩 고양이가 그 앞을 천천히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쥐를 열어서 위장을 봤더니 위장이 다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열어봤더니 심장이 다 거의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냥 고양이가 한 번만 그냥 걸어갔을 뿐인데 쥐들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위장이 망가지고 심장이 망가졌던 것이죠. 우리의 몸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스트레스의 지뢰밭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화를 내는 사람의 입김을 그 고무풍선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것을 냉각시켜가지고 액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액체를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쥐가 3분 동안 발작을 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화를 내면은 우리 속에서 독의 기운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에서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강당에는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모든 청중이 일어나서 기립해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강단을 내려가는데 한 학생이 일어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스트레스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분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appreciation. 감사.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감사만큼 스트레스를 정화시키고 감사만큼 우리의 건강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제가 없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선포하는 순간 그것이 내 마음에서 천년 감사해서 우러나왔으면 하늘에 나의 집이 올라가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시기가 없습니다. 질투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탈무드에 이렇게 말했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오늘은 통념적으로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절기 없습니다. 성경의 절기는 추수가 끝난 후에 수장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장절이 추수감사절과는 다릅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큰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구약 성경에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히브리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서 탈출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베스다 들녘에서 한 어린 나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씀을 들은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 나이들을 합치면은 2만 명이나 더 되는 그 많은 사람에게 그 보리떡을 나눠 주었을 적에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거두었다 하는 이 사건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베스다 들녘에 나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이들이 몇십 리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려면 도중에서 허기지고 배고프겠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더니 12 제자를 향하여서 이것을 갖다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떼서 나눠주면은 또 여기 생겨납니다. 떼서 나눠주면은 또 여기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거둔 조각이 12바구니였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그러나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니까 또 생겼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면은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그 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습니다. 따먹으면은 또 생기고, 따면은 또 생기고,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가 땅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떡을 먹고 배부른 군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면은 이 나라의 임금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예수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이 나라의 임금으로 모시겠습니다.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군중들은 예수를 억지로 잡았습니다. 억지로 잡았다 이 말의 원문을 보니까 하루파죠 그러는데 꽉 움켜쳤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를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그럽니다. 아론은 모세가 십계를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을 적에 대중의 선동에 못 밀려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에게 빵을 주었지만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으로 추대되는 일에는 단호히 거부했던 것이지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흩어서 보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은 세상 영광에 동성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에 동성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정치에 자기의 몸을 던지지도 아니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로 건너갔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서 3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지지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려졌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그랬습니다. 그 호수의 크기는 남북으로는 약 20km 되고 동서로는 약 12km 됩니다.
제 아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고 새벽녘에 그 물리를 걸어서 제 아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마을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날 베스다 들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무리는 배를 타지 아니하고 갈릴리 호수를 둘러서 왔기 때문에 수십 리 길을 수마일을 걸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리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만나자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기적이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이적이었다. 영어로 기적은 미라클입니다. 그리고 표적은 그 미라클에서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은 표적으로 그 일을 행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기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럼 기적과 표적이 어떻게 다릅니까? 표적은 기적이 일어난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꾸며낸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나 표적은 그 기적보다 그 이면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다른 의미가 기적의 의미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기적을 찾습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신앙은 기적을 통하여서 나의 목표와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세나 영생에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오직 성공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신앙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표적신앙으로 들어와야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표적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배고픈 너희에게 빵을 주었다. 이것은 단순히 배고픈 자를 먹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 너희들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그 보리떡을 먹었어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깨닫기를 바란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너희가 배고플 적에 기적을 일으켜서 너희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그런 마술쟁이가 아니다. 예수님이 점점 원색적인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하라. 먹으면은 배로 들어가가지고 썩어서 배설하고 마지막에는 너희 육신도 썩어서 죽어질 그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너희는 영생하는 양식,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먹으라. 그 양식을 먹으면은 너희 영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는다. 나는 그 양식을 주기 위하여서 여기에 왔다. 너희는 잠시 세상에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삶, 천국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선 먹고 살 수 있는 양식,
현세에서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 일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그러면은 질문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다니던 직장 다 그만두고 전부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이 전부가 예수의 올인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는 사는 영생을 위하여서 살으라는 것이지요. 그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은 성경을 읽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사는 것입니다. 직장 가는 것도 예수 믿는 일입니다. 장사하고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 예수입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생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예수를 먹고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생활이 변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 보면은 어느 날 한 소경이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소경을 불렀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성경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리라는 그 약속을 소경은 믿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잖아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선생님이여 한 것은 영어로는 마스터입니다. 히브리어는 라보니여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라보니 이 호칭은 my lord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선생 랍비보다도 훨씬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 말이었죠. 세상에는 예수밖에는 구원할 리가 없고 그의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지요. There is no one save you but Jesus. There is no other way but His way. 지금 지옥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나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세상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 믿고 천국에 가지 이 지옥에는 안 오겠습니다. 실제로 지옥을 체험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지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외칩니다. 예수님 나를 한 번만 이곳에서 꺼내주세요. 그러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는 기회를 잃은 자다. 그 한마디로 끝입니다. 여러분 역시 천국에 가면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다시 나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들도 대답할 것입니다. 세상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세상에 가지 않겠습니다. 천국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꼭 가야 한다면은 세상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 앞에서 면류관 받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먹으면은 죽지 아니하는 빵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으면은 영생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마시면은 영생하는 물이 있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나는 영생하는 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영생수인 것이죠. 그때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그럼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생을 위한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인 사건을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그러면은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질문은 쉽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적에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어서 배고픈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양식을 내려준, 만나를 내려준 모세를 믿었습니다.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당신은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계속해서 먹을 것, 먹고 사는 문제, 땅의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천국이나 영생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쳐주었지요. 광야에서 내려준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지요.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 하늘에서 내린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된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모세가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삽니다. 내가 누리는 복과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믿는 사람은 그 소스를 바로 알아야 되겠지요. 복과 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사는 멧돼지가 밤나무 밑을 어스렁기다가 밤 하나를 주워 먹었습니다. 그 밤을 먹으니까 어떻게나 그 밤이 맛있는지 그래서 밤을 또 찾았습니다. 밤이 땅에서 나왔으니까 입으로 땅을 파고 발로 땅을 파고 아무리 땅을 파도 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밤은 어디서 왔어요? 위에서부터 떨어졌습니다. 생명, 은혜, 보호하심, 축복, 영생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결코 땅에서부터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먹으라, 예수님을 마셔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겠다는 것이죠. 하늘로서 내려온 그 떡을 먹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은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우리가 죽는 그날이죠.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는 다 산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영혼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다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병들어도 주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땅에서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려는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반응했습니다.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는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식인종인가? 우리가 저 사람의 살을 어떻게 먹고 우리가 저 사람의 피를 어떻게 마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원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니까 그들의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예수를 찾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떠난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중요하지 내세보다는 현세가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천국은 매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현세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 먹고 배부르는 것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떠나도록 예수님이 말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면서 다시 이 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며 저희에게 주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교회에서는 성찬의식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어받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다시 이 성찬에 대하여서 함축성 있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던 음료수는 포도주였습니다. 그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그것은 내 속에 들어가면은 곧 에너지가 되어서 그 힘으로 우리는 삶을 영위해 갑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성찬의 의미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나 위하여서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셨으니 당연히 내 안에서는 예수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셨으니 내 심장의 피는 내 죄를 씻음받은 의로운 피가 흐르고 내 생활에는 예수가 행하고 섬기던 그 사랑이 묻어나오고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서 절대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영생을 얻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것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는 성찬 의식이 의식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의 그냥 형식으로 교회에서 하고 나면 끝입니다. 빵을 떼고 포도주를 들지만은 하나의 의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 에너지도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도 없습니다. 삶이 나눔이 없습니다. 삶의 내용은 없어지고 의식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외식의 죄가 하나 더하여지는 것이지요. 바울은 언급하기를 이 의미를 모르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은 삶에서 성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찬의식을 가장 많이 하는 교회가 있다면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는 매주일 성찬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빵과 그 떡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화채살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죠. 성찬의식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교단은 구세군 교단입니다. 제가 구세군 교단에 있었어요. 성찬의식을 안 해요. 항의했어요. 왜 성찬의식을 안 합니까? 성경에 있는데. 결론은 알고 봤더니 이 성찬은 우리가 매일 삶에서 하는 것입니다. 매일 밥 먹고 매일 물을 마십니다. 우리는 매일 삶에서 성찬을 하고 그것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제를 많이 합니다. 구세군 교단보다 구제 더 많이 하는 교단이 있습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뒤늦게 깨달았어요. 저들은 삶으로 성찬을 하는 것이구나. 그게 진실이죠. 우리는 삶에서 성찬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서 죽는 것이죠. 그 예수 사람만이 그 속에 영생이 있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군중을 다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아닙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만 안 했으면 따르는 무리는 점점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 전체를 오직 예수에 올인하는 그 사람들만을 마지막 데리고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먹고 날마다 예수를 마시고 예수 에너지로 살고 예수가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은 삶에서 성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서 죽는 삶. 죽을 때는 예수를 위한 순교자로 죽는 삶. 순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삶. 그 사람만이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백성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내 삶 전체가 예수.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 되어지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